차가워졌죠? 네. 여름이 한창일 때는 겨울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제 언제 여름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계절의 어떻게 보면 리듬일 수도 있고 하나의 마디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지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계속해서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제 마음이 떠난 그들을 향해서 연단과 징계의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화하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담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이제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그렇게 정금과 같이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연단하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 없이 어떤 일정한 그런 과정 없이 바로 한순간에 돌이키는 것은 우리 삶이 그렇게 없습니다. 방향이 틀어지고 그렇게 하는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어쨌든 긴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뭐 특별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는가?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그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 자체가 우리들한테 효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그 나쁜 상태가 계속 점점 좀 많아질 거예요. 그죠? 점점 게으른 사람은 점점 게으러질 것이고 점점 몸이 나빠질 것입니다. 시간 자체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효력이 있거나 뭐 치유가 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이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그 시간 속에서 자연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우리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시간은 그야말로 때가 되고 그야말로 적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적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적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시간의 그 기계들과 과학 기술에 통해서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여유가 주어졌죠.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여유는 주어졌지만 그러나 삶이 더 여유로워진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위에 보면 바알을 섬긴 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바알을 섬긴 만큼 그 시간대로 너희들에게 벌을 줄 것이다. 징계를 할 것이다 하면서 바로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므로 그 다음에 회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그 벌이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회복의 전체 과정 중에 첫 단계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이들을 위로하신대. 위로하고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그때 어린 아이처럼 어린 첫 번째 만났을 때처럼 내가 다시 너희들을 가서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할 것이다. 어느 시기가 그들의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계획했던 그런 상태가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가서 그들을 첫사랑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 안에 사랑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과는 다른 달콤한 것들과
너무 좋은 것들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게 이 감정과 그 모든 삶에 그 어떻게 보면 대단히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을 겪어야 되고 기복을 겪어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 속에서는 잘 되지 않으니까 시행착오도 하게 되는데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다시 찾아가서 다시 그들이 마치 처음처럼 첫사랑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많이 부족하죠. 오늘날에는 더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안에 그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부딪히고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한번 만약에 뭔가 그 유리잔처럼 깨어지면 그냥 그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랑 안에는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아픔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게 싫은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사랑은 아니다. 사랑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모를 그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랑 안에 이것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한계가 있고 우리는 기복이 많아요. 기복. 이스라엘의 이제 호세아의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다는 것이 뭘까요? 동일하시고 언제나 여전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기복이 많죠. 기복. 우리가 기복을 이렇게 늘 우리가 아주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 그랬나 해서 완전히 그 위아래로 그냥 막 요동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많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겪어 가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그러다가 10가지 재앙 지나자마자 바로 뭐 하는가? 바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뭔가 주어지면 또 잠깐 잊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들한테 신실하다는 것은 또 다시 찾아가서 또 기회 주고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죠. 일회용. 사랑이 만약에 일회용이다라고 하면 이미 사랑은 아닌 거예요. 사랑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렇다고 하셔야죠. 네? 그런 걸 물어봐요. 그렇다고 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지속하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는가? 내가 변덕이 심하구나. 신실하지 않구나. 꾸준함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꾸준한 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건 지루함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냥 정처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이게 문제죠. 근데 시간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변질을 가져오기도 하죠. 어쨌든 동일한 것은 변해요. 시간은 변하게 돼 있어요.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죠.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시간 속에서 여기서 소멸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소멸이 될 뿐만 아니라 변하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이게 좀 잘 그대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바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이대로 유지될 것인가? 이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2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관점이나 생각을 가질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에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은 우리들한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 그 죽음 속에서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덧없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간을 뚫고서 시간을 그야말로 초월하고 우리의 불신실함과 변덕스럽고 요동치고 계속해서 막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기복에 심한 그런 이 삶과 나의 존재 속에서 그래서 넘어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평안을 바라고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넘어서 평안을 바라고 안식을 바라고 15절에 보면 소망을 바라고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그 시간을 넘어서는 거죠. 진정한 가치, 시간에도 변질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거기에 늘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탱을 할 수 있는가? 지탱을 할 수 있는가? 지속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내가 지속을 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지탱하는 게 어려운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진짜 정함이 없이 살아야 되는가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이 정함이 없고 그야말로 신실하지도 않는 이스라엘한테 신실한 모습으로 다시 첫사랑을 시작을 하신대요. 회복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소망의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18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날에가 여기 두 번 나오는데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날에가 세 번 나와요. 세 번. 그날은 언제죠? 이게 이제 여호와 그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몇 월 며칠 뭐 1999년 12월 30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그게 뭐 당연히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때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몇 월 며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날에 그때 너는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과 하나의 비유를 드리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깨트려 버린 그 사람, 그 이스라엘이 깨트려 버린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다시 언약을 하나님 입장에서 갱신을 하시겠다. 갱신을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보면서 19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거기 보면 그 바로 위에 평안 그리고 공의, 정의, 은총, 긍휼의 여김, 진실함 이런 것들이 나와요. 추상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죠. 추상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 추상명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도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도 쓰이는 단어들인데 그거는 여러분 그들이 거기에 개인적인 이득이나 아니 집단의 이익이나 거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단어들은 아니죠.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여기고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즉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시간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랑을 배신하고 바알한테 가서 우상 숭배하죠.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여러분? 그게 그때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그때는 이게 좋아 보여요. 그때는 이게 이득이 되는 것 같고 그때는 좋아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알이 우리나라에 바알이 있어요? 없잖아요.
바알은 뭘까요? 시간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상들은 시간 속에서 계속 모양을 바꾸고 새로 출현하고 그래요. 그 시간을 넘지 못해,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즉 바알이라는 어떤 특정한 형상이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집착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소멸되고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계속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허무하죠.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공의, 정의, 은총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속할 때만이 정상적인 그런 것이 기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이스라엘이 여러분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이미 언약은 깨졌어요. 근데 다시 찾아가서 사랑을 시작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내가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영원히 묶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묶으시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을 회복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가서 언약을 묶으시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영원한 운명을 묶으시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언약의 효력이 영원히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기름,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패망의 상징이 되었던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하고 이제 처음에 어려울 때는 뭐 하나님도 찾고 이스라엘도 뭐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필요 없고 자기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상상, 그러니까 그 종교는 그냥 자기 자아 만족이고 자기 착각이고 자기를 암시하고 자기 상상력에 근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상상해낸 이런 신이 편한 거죠. 실제로 살아있는 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위로하고 말로 얘기하시고 응답하고 그리고 오늘 응하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그 모든 것들을 소출을 다시 낼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언제? 그날에 얘기해요. 그날에. 그러면 왜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떠나가면서 말미암아 단절이 되죠. 그럼 단절이 되면 이 외적인 것들로부터 단절이 시작돼서 결국에는 가장 위에서 얘기했던 진실, 공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고 명분만 남게 되는, 명분만 남게 되고 이 땅의 것들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 바알들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생명의 관계를 다시금 이제 연결시키면서 모든 것이 흐름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들이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23절에 앞에서도 나왔던 걸 얘기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속되길 바라죠. 평안이 지속되길 바라고 지금의 안전이나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지금의 사랑이 유지되길 바라죠. 중간에 뭐 깨어지고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은 다르고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요동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나에게 찾아오는 실질적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존재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죠. 세상에서 아무리 변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뭐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뭐 법이든 아니면 뭐 이론이건 간에 그거 다 변하죠. 왜요? 사람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다 그 사이를 피해 갈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여러분들 경험하실 때 안 더우세요? 아무튼 여기만 덥나?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들이 굳생 결심으로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륵하고 얼마나 누가 엎어요? 남이 엎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엎어요. 그게 여러분 써져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이루면 얼마나. 애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공부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한다. 안 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은 의지를 발휘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믿으라고 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최고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어떻게 좋은 거, 사랑, 좋은 거, 소망 이런 것들 계속 견고하게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불신실, 우리의 절망, 낙심, 배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다시 얘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언약이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그야말로 극도의 이제 의지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몇몇이 그 정도 흉내를 뭐 낼까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엔 시간을 뚫고 가지 못하잖아요. 죽음 앞에서 다 놓고 가야 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다. 그 결국에는 해야 될 것이 뭐 사람은 다 없어지고 티끌로 돌아가고 신은 없다. 우리 모두가 우주고 신이다. 이래버리고 마는 결국에는 무슨 소리 하는 걸까요?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 나의 상상, 나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시간 속에서 만나고 있지만 그 시간을 넘어서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영원하길 바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소중한 사람도 우리는 헤어지고 다 이제 이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허무함의 끝을 경험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뭐라고 하는 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감당케 하실 것인가? 어떻게 시간을 뚫고 갈 것인가? 어떻게 시간 속에서 소멸되고 변동하고 믿을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을 맛보게 하시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인가? 하다못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아니면 자기가 찾고 찾았던 꿈을 발견하면 시간이 멈춘대. 시간이 가는 걸 모르는데 시간이 멈추고 광대하고 장엄한 자연 앞에서 시간을 몇 월 며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기억나지 않는 그런 덧없어 보이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주신 영혼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게 영혼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그래서 말씀만이 이 말씀을 얘기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대할 때만이 우리는 영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언제 영혼을 맛봐요, 여러분? 언제 사람됨의 최고의 가치와 뿌듯함과 그런 걸 느껴요? 용서받고 용서할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 성숙합니다. 성숙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성숙하기 어렵죠. 잘 즐기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숙하지 않아요. 왜요? 거긴 속을 썩어야 되고, 그런다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묶어주신 여기에서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내가 지고 용서하고, 거기에서 근데 뭘 느끼는가? 이 땅을 넘어서는, 땅의 인생을 넘어서는 것들을 발견해요.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자녀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고 너무나 나보다 소중하다고 해서 이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게 돼요. 그것은 이 땅의 재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을 넘어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시간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을 넘어서는 영혼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가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맛볼 것인가? 그거 잘 알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이 속에서 영혼을 가지게 되고 영혼이 남는 삶을 살아가게, 나머지는 다 소멸될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말씀에 일치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슨 뜻일까요? 늘 신실하시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여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불신실함에도 신실하시고 우리의 진실하지 않는 모습에도 진실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계속 돼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잘하다가 이제 조금씩 잘하다가, 옛날에는 기복이 하루에도 막 그냥 맨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점점 약화되고, 1년에 막 20번씩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게 미친, 왜 신자인가 봐 그러다가 1년에 한두 번만 그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딱 기대서 거기에 우리는 부딪히고 우리 신실함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고, 거기 가서 또 용서함을 받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죽음과 시간과 우리의 노쇠해가는 육체와 우리 하나하나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땅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정말로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영원히 여기 있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끌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바알한테 가서 정신 못 차리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이스라엘한테 찾아가서 난 너랑 영원히 살 거다. 난 너랑 영원히 살 거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난 너한테 가서 영원히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나는 진실이 너를 대할 것이다.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진실함으로 평안으로 소망으로 너한테 가서 너한테 그것을 입힐 것이다. 영원히 이거는 너와 나랑 묶였다. 이게 신자의 여러분 존재론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사멸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맛보고 그리고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는 없는 정말로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때로는 못났을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신실하게 베푸시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넘어서는 시간을 뚫고 지나가는 영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를 초대를 받았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이미 초대받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